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을 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1절까지 읽어드려. 우리 아까 송희경 권사님 성경 개론을 서론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죠. 그 본문에 가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일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도 봤고 또 그곳에서 만난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대륙에서 열심히 신약 번역 다 마치시고 또 구약 열왕기 번역하시는 귀한 동역자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반대편에 아시아의 끝쪽에 복음을 듣고 오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대언의 영이시죠. 지금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 과정에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로 그 교회가 체제를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규모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먼저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조직과 교회를 조직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실제로 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에 보시면은 교회 조직의 원칙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시면 나오죠. 교회 지도자를 소명함. 제2장 지도자 임무를 부여함. 3장 1절에서 23절 지도자 자격을 밝혀줌. 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였으므로 지도자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고요. 지도자의 임무를 부여했지만은 그 지도자의 자격은 철저히 기록한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내용이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송희경 장로님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성경 개론으로 진입하는데 제가 온몸이 사실 좀 이렇게 짜릿했습니다. 제가 논리 좋아하잖아요. 이어가는 거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서론 오래 하다 보면 좀 시간도 까먹기도 하는데 아주 막 1분 안에 2분 안에 지난주 강의를 딱 요약하시고 또 이렇게 해가는 일을 보면서 이 연구반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질의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세미나와 토의 방식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리 실무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주제를 꺼내셔더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반 문화가 되어 간다는 데 대해서 진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바탕을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갈 겁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장에서부터 1장 20절까지 내용에서 지난번에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잠시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아갈 텐데요. 지난 시간 걸 잠시 우리 송혜경 장로님 했던 것처럼 잠시 정리를 하고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 8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올바르게 쓰면, 그 다음에 율법은 선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율법의 선한 내용이 뭐였느냐?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보면 율법에 선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 소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율법에 선생 안 되는 게 인정하십니까? 살아보니 그래요? 말씀을 잘 배웠으면 자동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여호와 주어를 잡고 쫙 설명하면 내가 율법 선생 안 되잖아요. 진짜예요? 예, 진짜인가 봅니다. 예. 이 율법 선생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그렇게 많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적었다더라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바울 역시도 뭐가 되겠어요? 율법의 선생 되는 거죠. 이걸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율법에 선생되는 것을 처음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법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족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족보로 시작해서 역사서는 족보로 끝난다고 해도 돼요.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서 마지막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그 역대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누구부터? 아담부터 쭉 나와요. 이게 그리스 신화하고 붙어버리면 이게 진짜 이 복잡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이 족보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냐면 이른바 그 신플라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지식의 그 본래 원형을 인간이 이 명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이 성경과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약에다가 플라톤 사상을 썼고 신화와 관련된 족보까지 섞어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냈던 몇 장의 편지는 엄청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신화와 비교해 볼 때는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죠. 거기에 이렇게 공들였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오랫동안 강론했던 곳이죠. 3년 넘게.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신화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과 함께 동력했던 단단하게 무장되었다는 디모데를 두었는데도 이게 어른들의 어떤 차서부터 시작해서 혼탁한 과정에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법 있게 쓰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까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지도자여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지도자 노릇을 하려는 거죠. 바울이 없는 틈에 이제 내가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이 돼요.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는 첫 번째 조건이 너 교회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죄인 중에 많이 들으셨죠. 그게 율법 선생하고 반대말이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가도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성경 세례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깨닫게 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죄인도 뭐다? 괴수다. 이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 소명하게 하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15가지 정도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자기는 거기에서 빠지고 강요하고 지배하는 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는 자, 곧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선생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 정보를 많이 가지고 남에게 설득력을 하고 거기에 의지를 반영하고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입증을 해나갈 때 내가 선생 된다라는 데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어요. 야, 오늘 먹힌다. 준비된 대로 되네. 이게 말을 한 몸으로 엄습해 본단 말이죠. 자,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 바른 말씀 보게 하지 않으면 전달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있을런지 몰라도 전하는 나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슬아슬하고 이게 참 어떨 땐 두렵기도 하는 게 계속 교차하는 거죠. 두렵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교차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에 선생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지도자의 소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른 교훈이라고 하겠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뭘 맡기셨어요? 복되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반대말이 돼요? 율법의 선생의 반대말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무엇인지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를 우리는 1장의 제목처럼 교회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 저 사람 너무 잘해. 맡겨놨더니까 참 저 자리는 제격이야. 왜 이제서야 그 일을 해? 이거 전부 말 더 할 때마다 누구 영광 그야말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여기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되게 경직되어 있죠.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서로들 주고받기 좋은 토크를 삼가하는 거죠. 귀한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다 보니 실없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저희 이 교회에 와서 문화를 접하신 분들이 들어보면 빈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빈틈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른바 세상의 얘기, 우리의 관심사항 이런 것을 끼워 넣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제 빈틈이 없다.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망가져, 박 교수. 그래서 농담도 제가 돈 주고 배울게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렇지를 않죠. 본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성도들을 포용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안내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들이 공유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삼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도록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위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도록 하시죠.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12절로 연결이 됩니다. 나를 뭐하게 하신? 능하게.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부르신 바로 능력을 주신 누구시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너무 좋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된다. 주라는 말은 무슨 개념을 함께 가지고 간다고요? 여호와 개념을 함께 가져갑니다. 히브리어로 주라는 개념이 아도나이가 있고요. 또 하나 야훼가 있거든요. 이 두 개념이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개념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율법에 선성되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바라보도록 하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에서 그 어떤 인격까지 사도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은사를 실현하는 교회까지,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 협회, 더 나아가면 세계, 작년에 발표하셨죠? 세계교회협의회 기억나시죠? 작년 교회 동력자 포럼에 작년 11월 달에 얘기했었죠. 원로께서 발표도 하셨고 저도 질의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는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바로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숫자와 방식과 규모에 매인다면 그건 인간의 일로 보는 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예요. 집사라고 번역되는 거 있죠. 자, 그러니까 집사는 그 어원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하는 바로 희생자, 봉사자지 어떤 제도적인 집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번 볼게요. 어떤 자였는지. 내가 전에는 뭐예요? 무엇을 회방해요? 교회 설립을 회방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회방했을 뿐만 아니라 뭐해요? 핍박해. 잡아 죽였죠.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넘기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핍박자요, 또 뭐해요?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폭행하는 겁니다. 잡아가기 위해서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자,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이 주가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지금 성경 번역에 보면 이걸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부다, 믿을만하다, 아멘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약속한 바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임하셨다. 아까 죄인은 어떤 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으로 말하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폭행을 가하던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그 모든 폭행과 능욕과 굴욕을 모두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하는 수치가 극과 극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현상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뭐 좀 얼마 전에 좀 울컥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지방 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극과 어떻게 보면 참상, 그리고 또 외부의
악한 세력들, 포행자들이 생겨서 순교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그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온몸에 다 받아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낸 결과가 어떤 것도 일체 자랑하지 않게 하시면서 오직 말씀의 권위만 바라보게 해주실 때 그 교회의 권위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그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로서 교회를 얘기를 할 때는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라는 것하고요, 교회 체제라고 했을 때는 벌써 뭐가 그려지잖아요. 어떤 지체가 있고 누가 있고 구체적인 이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을 저 장로님은 말이야, 저 권사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회방한다는 거잖아요. 핍박하고 여론몰이하고 집사님 나 그럴 줄 몰랐어. 저분만은 말이야. 진짜 여러분들의 핫한식 소리도 지금 나오잖아요. 제 얘기만 아닌 거. 포행자가 물리적으로 포행은 가하진 않았지만 도매급으로 넘겨서 뭐해요? 살인하죠. 이게 여러분 교회 체제 속에서, 가정교회는 빼고 조직교회만, 가족에서 벌이는 포행에, 아까 진짜 우리 송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자극하는데 가족들이 나왔다고 자랑도 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뒤에 나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말로 된다고 증명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론 중에 하나,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행위로 봤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을, 모델을 삼으셨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간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간증인지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 영광인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죠. 이번에 그 UPCA 총회에 갔는데 그 어떤 남쪽에서 당시에 최고로 그 주먹을 잘 치던 그 깡패죠. 그리고 보스인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책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경험담이 되는 거죠. 자기 경험담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로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으로부터는 관심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 이번에는 연예인, 이번에는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는 대로 기록한 말씀 한 절 한 절의 연결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의 순서거든요.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문법적 해석, 히브리어도 해석하고 헬라어도 해석하죠. 문법적.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은요, 적어도 디모데 전서 같으면 디모데 전서를 그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누구의 영광이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되는 해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시간이나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특정 누구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아멘. 그러면 아까 율법에 선생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가 되면서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17절에 다시 찬양을 하죠. 만세의 왕. 이게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오죠. 그럼 만세의 왕 이랬을 때는 이 맥락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깨닫게 하신다면 성도들인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은 아까 화평의 대축제에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원로께서 지웠네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 출발이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목회서신이라는 디모데 전서도요. 3장에서부터 나오는 지도자 자격도 출발할 때 보면 저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자 장로님, 우리가 말하는 권사님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용어를 다 써서 설명을 해요. 그럼 이게 교회 체제를 무엇을 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교회를 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빼고는. 그건 이제 3장에 가서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7절로 다시 돌아오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과 형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지식 자랑을 하면은요, 볼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신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영지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깊은 명상을 통해서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게 바로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보는 것처럼 뭐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형상과 상상력으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홀로 하나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자, 디모데를 부릅니다. 신앙의 아들이죠.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데 18절에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앞에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만세의 왕 그리스도만 쫓게 하는 바울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 개념은 가족 개념이지만 앞부분에 나온 개념 말씀으로 연결을 하면 어디에서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우리 문화에서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세상에서 속한 그런 맥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요. 조심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다른 손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문화는 되게 경직되어 보이죠. 다 얘기하는 게 성경 모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성경 모르면 사람 이렇게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수도 우리가 많이 했죠.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말씀 안 드려도 안내하고 과정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연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주중에 연락해서 무슨 일 없냐고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게 하셔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넘어서는, 신앙 안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고 혹은 누군가를 안내해서 말씀으로 안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적어도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이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 혹은 인간이 이런 계획들을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죠. 사라지도록 하는 거고 체제로 무장을 할 때 더더욱 조심하는 게 체제의 정점에 문제의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해서 누군가를 앞세우는 것을 더더욱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아들 디모데고 나이도 어리고 지금 병은 심장병이 속병이 심각하게 들려서 다른 약은 말은 안 듣고 포도주를 마셔야 될 정도의 이 아들 신앙 안에서 낳은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두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강론했던 밤낮 강론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화요 강좌, 목요일 날 그리고 원로 강의 해봤자 주중에 많지는 않는데 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가지고 했겠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계속 강론하고 또 마치면 써서 보내고 그 일을 사도 바울로 하게 했잖아요. 자, 그 모든 말씀의 토대가 놓여지면서 교회 체제가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런 순서로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때 태어났구나. 저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네. 얘가 첫 번째로, 얘가 둘째로, 얘가 손자 손녀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빼고 교회 체제를 말할 수가? 근데 우리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못했던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의 모든 환경은 다 마련됐어요. 아까 원로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의가 1000개가 넘도록 다 모든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 강의까지. 그리고 저도 상당수의 강의를 했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맞는지 아닌지 성경 본문을 놓고 확인해 가는 일들이 지금 열매를 저는 맺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체제, 교회 조직의 문제를 내가 주어진 이 환경, 그 어떤 여건을 빼고는 교회 체제를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나오면 국가 체제나 사회 체제가 아닌 무슨 체제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고 하는 바로 그 현장, 머리가 희도록 내 모든 정열과 에너지가 쏟아졌던 바로 그 체제가 혹시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갔을 수도 있고, 자녀를 먼저 데려갔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체제를 붕괴시킨 것 같으나 그 모든 구조가 지금 디모데 전서의 모든 말씀들을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귀하고 참 엄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충고한다 그러죠. 경계라는 말은 충고하여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이죠. 결국 너를 지도한 예언. 예언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거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언은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번역을 다시 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19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 전후서에서 착하다라는 말하고요, 선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착하고 선하다라는 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말하고 관계되냐면 죄인 중에 누굴 불렀다 그랬죠? 괴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착할 구석이 없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에게 가해를 한 사람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가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의 본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인격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연관된 개념일까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요. 참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아빠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럴 때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디모데 전서가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에서부터 개론을 잡아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부터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이잖아요. 그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장 3절부터 교회의 무장은 이미 언제 확정된 거예요? 1장 3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거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게 하셔서 어디에 본래 있던 착한 양심을 깨닫게 할까요? 창세전의 비밀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 착하다, 선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것도 한 16번 돼요. 그 개념이 나올 때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교회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하다, 착한 양심이다. 이게 1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1장 5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 이 말씀이 자 아까 읽었던 여러분 19절하고 비슷하죠? 보세요. 1장 19절 무엇과 무엇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선택하시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사건.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은 누구에게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영광. 여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함께하는 어느 지체에게도 어느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이다, 착한 믿음을 가졌다, 착한 양심이다라는 걸 특별히 누구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저 뒷방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고 딱 몇 살인지 모르겠 5살인가 6살인가 스마트폰을 켜고요 팔짱을 탁 끼고 막 어른 같아요 모습이. 강론을 들었으면 좋지만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걔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죠? 없어요?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렇게 함부로 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로 율법의 선생된 자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 비록 3장에 나오지만 그 전까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교회 지도자를 누가 세우고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신다. 이 내용이 흐려지게 되면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명령문이 나가고 관여하게 되고 집안에서부터 이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명령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자,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어디에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보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겠죠. 아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 가면요, 이 두 사람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어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건은 진정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현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 이름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면 누가 살아계신 증거임은 분명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가정교회에서부터 닥쳤을 때 바로 그 닥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선한 양심이다? 하늘에 속한 선한 양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셔서 교회 지도자로 소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제목 한번 확인할게요.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지도자에게 무엇을 부여한다? 임무한다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교회 평안을 위하여. 우리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화평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화평이 샬롬이거든요. 예루샬라임이 샬롬이 머무는 곳,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그 화평이 아까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부터 친족, 형제, 혈육 관계를 초월한 바로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일상생활로 한 주 내내 살지만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저 성도님 어떻게 계시지? 많이 어렵다는데 내일 휴무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은요, 모든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포함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만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근거로는 쓸 수 없다는 거. 근데 그걸 문제로 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자, 무엇을 하되?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그게 그거 같지만은 이 전체 삶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로 불러서 교회에 무엇을 삼았다 그랬죠? 본을 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본을 삼게 하신 것이 항상 원하는 바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해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간구라는 거 옆에 설명을 해놨죠. 헬라어로 설명도 해놨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더 나가면 도구. 도구는 좀 지금 쓰지 않는 말인데, 도구라는 말은 상세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온 본문으로 보면 후메네오가 악행을 멈추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걸 도고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이 재밌죠. 도고와 뭐가 나와요? 감사예요.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간구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이제 구하는, 약속대로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도고에서부터 감사는 교회 지도자들의 일체 모든 신앙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발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셨고, 또 소속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구별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봉사,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 내용이 좀 갑자기 2절 볼게요. 누구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주석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죠? 8929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곧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 사회가 안정이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온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요?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통치자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 누가 하게 해요? 저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적어도 제 마음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저자를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저는 못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도의 선한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안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설명 보시면은 간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후메네오가 믿었던 저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제 당시에 뭐 왕들이라든지 통치자들 뒤에 가도 이게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의 어느 통치자를 세운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결국 뭐로 끝난다고요? 감사로. 이 기도의 맥락에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찬 기도에 제한은 뭐 별 볼 일 아직은 없습니다만 조찬 기도에서 만약에 불러서 간다면은 이 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 사도행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 붙잡혀 갔을 때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당신 누가 세워놨다 그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워놨다. 그리고 그 나를 로마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강론을 거기서 하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2년이나 묶어두면서 강론 들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과 그다음에 헤롯 가문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게도 하시고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청 복받은 나라죠. 왜냐하면 곳곳에 예를 들면 높은 지위나 통치자들이 있는 수십 분 이내에 뭘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는 정치 구조상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 열려 있어요? 근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정한 중에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사가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한 말이 나왔을 때 비껴가요. 다른 데로 일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자꾸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나오네? 왜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해가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리고 혼자 읽어가시면서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2절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좋은 여건에서 귀한 주의 지체들과 또 먼 곳에서 함께하게 하신 주의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일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귀한 동력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